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가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자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우리의 또 심령이 하나 깨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9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공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원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받은 이 땅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 가운데 거하며 넘어진 순간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넘어진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감염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멈추고 정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어떠한 전염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든지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면 모든 재앙과 전염병에서 막아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 체계가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잠시 중단하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국민 보건이 심각한 때입니다. 그렇더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비록 몇 주 동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떤 자녀들을 꼭 주의 생명사기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송 대신에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억천만 년이 한 날과 같도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떠난다.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아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일부 예배 참여하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때지만 잘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합력해 선이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면서 가장 먼저는 개인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인 치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잘못 갔을 때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의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개인의 치료를 받았고 모세 누이 미리암도 문둥병 걸렸다 개인 치료를 받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의 지역적인 그런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지역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큰 역병이 돌거나 그럴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시죠. 열왕기에 보면 여리고 지역에 땅은 좋고 다 좋았는데 토도 다 좋았는데 물이 좋지를 못해서 모든 소산물들이 다 낙과가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소금을 뿌렸더니 물 근원이 깨끗하게 되고 그 지역이 다 나았다.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민족이나 국가적인 그런 재앙으로 또는 전염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가서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민족적인 제약입니다. 다윗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계수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온역이 와서 전염병이 돌아 7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지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기록인데, 이런 것들은 아주 비극적인 그런 민족적 국가적인 재앙과 전염병의 모습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을 치료하시고 그 지역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치료해 주십니다. 신약에 와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닥터, 의사가 되십니다. 문둥병자, 혈기 마른 자, 혈우병자, 안진뱅이, 말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열병 환자, 수많은 종류의 환자들을 주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거나 말씀하심으로 치료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우리를 치료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엘림 땅에 갈 때까지 겪었던 사건들을 간략하게 추적하면서 본문을 중심으로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익히 잘 아는 본문인데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첫 번째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이 되는 거죠. 홍해바다서부터 수르 광야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성경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선 줄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나갈 때, 승리의 환희에 젖어 있을 때,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의 대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백성들이 육지가 된 그 바닷길로 들어갑니다. 기적이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빠져나왔습니다. 물이 다시 합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던 모든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고 말죠. 대승리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홍해바다의 대역사적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면서 노래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절로 22절까지 본문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대승리의 축제, 향연, 노래, 감사, 감격, 환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 향한 노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자 선지자 밀리암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속옷춤어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며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대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 같은 홍해바다의 감격과 승리와 노래와 감사와 환희 이제 끝났습니다. 어디서 끝납니까? 수르 광야에서 끝나요. 홍해바다로부터 수르 광야 3일 길. 보통 사람들이 추정하기는 홍해바다로부터 수르 광야 3일 길의 거리를 75km 정도로 잡습니다. 수백만이 함께 이동을 하니까 빨리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대략 하루에 25km를 갔던 거죠. 25km. 25km면 대략
60리 정도가 됩니다. 60리 정도.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절반보다 조금 더 되는 거리예요. 그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 거리에 하루에 그만큼 갈 수 있고 3일이니까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리에 하나에 2배 반 정도 되는 거리쯤 되겠죠. 거길 간 거예요. 그 중에 애들도 있었습니다. 노인도 있습니다. 마차 탄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사람들의 상황이 다르고 육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딥니다. 3일 길을 갔습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가. 근데 이 광야를 다니는데요, 물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물은 결정적인 생존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물 먹을 수 있어요. 마실 수 있고 생수도 있고 정수기 물도 드셔도 되고 샘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다들 잘 먹고 마시고 씻고 계세요. 진짜 물이 없는 곳도 많고 먹지 못할 그런 곳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시내 반도 지역의 이 땅은 물이 없어요. 강수량이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가끔 비가 내리면 강이 생겼다가 사라져버리는 건천이에요. 마른 땅, 와디라고 합니다.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물 한번 파서 물이 터지면 그건 대박입니다. 사람이 마시고 육축이 먹고 농사 짓는데 가장 필수 부각이라는 요소가 바로 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지금 3일 길 75km를 갔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세는 책임이 있잖아요. 200만 명, 300만 명 데리고 나가는 승리의 만끽, 승리의 기쁨 늘 가는 건 아닙니다. 수르 광야 3일 길에 물이 없는 인생이 다가오는 거예요.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겁니다. 생존도 힘들어요. 그런 때가 옵니다. 수르 광야 3일 길을 만난 백성들은 그들의 바닥을 다 드러내고 맙니다. 인간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승리했던 백성들 승리의 노래가 실패로 나락에 굴러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23, 24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라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수르광야 75km 3일 길을 지나 마라에 도달했습니다. 마라에는 물이 있는 거 맞아요. 성지순례라고 하는 어떤 투어 프로그램에 보면은 마라 지역을 거의 통과를 합니다. 큰 길에 놓여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우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마라에 가면 물이 있구나. 물이 있구나. 수광야 3일 동안 75km에 물을 얻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했을 거예요. 마라의 물을 소망하고 갈망했을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물을 먹었습니다. 이게 쓴물입니다. 그래서 쓰다는 말대로 마라란 말입니다. 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쓰다 그런 뜻이에요. 70인 헬라어 번역본에 보면 메라라고 써요. 메라.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은 추정하기는 아인 하와라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이 마라입니다. 쓴물이에요. 먹질 못하는 겁니다. 차라리 물이 없었다면 몰라요. 있었다고 잔뜩 기대하고 갈망하고 갔는데 그게 쓴물, 썩은 물, 먹지 못하는 물,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된 겁니다. 기대가 다 무너지는 거죠. 설상가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일하고 집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실 물이 있나고 냉장고 열어서 물을 딱 끓여서 먹어보니까 썩은 물이다. 갈증이 더해지는 겁니다. 한자 배가 고픈데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열어봤더니 밥이 있어요. 먹었더니 쉰밥이에요. 먹지 못하고 버렸어요.
사람 없으면 몰라요. 마라에 왔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이거 썩은 물이에요. 마라, 쓴물입니다. 마시지 못할 물입니다. 실망이 배가가 되는 거죠. 사람이 힘들 때,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의 실망감은 증폭됩니다. 더 커지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물을 얻지 못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느냐.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그들의 중얼거리고 그 다음에 투덜대고 하는 불평들을 힘들 때마다 쏟아놔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3일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대홍해 바다의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3일이 지났습니다. 마라에 왔습니다. 목전보다 썩을 물, 쓴물입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우리의 속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다 드러내십니다. 사람이 보통 때 잘 모르는데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인간 바닥이 다 튀어나옵니다. 생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성, 변덕스러움, 정함이 없는 태도, 그거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3일 전의 승리가 대체 뭡니까? 그 노래가 무엇입니까? 그 기쁨과 환희의 감격의 찬양 대승리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3일 지났습니다. 마라 땅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오늘의 승리가 내일까지 간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 만나면, 생존의 위기 만나면 다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부서져 나갑니다.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기 위기가 있다는 거죠.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기도를 들으셨어요. 모세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백만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마라에 왔습니다. 썩은 물입니다. 백성들은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때 물이 달아졌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25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만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 한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신의 산, 신의 광야에 자생하는 어떤 식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이 마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정하십니다. 이 나무를 던지라고. 모세가 던집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영어 성경은 비터. 그 쓴물이 스윗하게 됐다는 거예요. 달라지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나무를 십자가로 상징합니다. 십자가도 나무잖아요. 어떤 분은 이 나무를 계시록 22장 2장에 기록되는 생명나무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쓴물의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나무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걸 겁니다. 한 나무가 들어가 먹지 못하는 완벽한 쓴물, 썩은 물이 완벽한 단물, 먹을 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보다 위대한 분이에요. 이 나무가 무슨 재질인가, 어떤 나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십니다. 완벽의 하나님이세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주님이세요. 주님의 손이 들어갈 때,
주님께서 개입하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쓴물이 단물로 달라지게 됩니다. 먹지 못할 게 먹을 것이 됩니다. 죽을 게 살아납니다. 없는 게 있게 됩니다. 가라앉은 게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한 손을 가진 분이세요. 모든 걸 달게 만드십니다. 우리 아픈 것들, 고통들, 괴로움,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을 스위트하게 바꿔주세요. 에녹을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그의 인생 65년 스위트하질 못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들 무드세라 태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쓴물이 단물로 바뀜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구약의 야곱을 보세요. 거짓말장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잘못된 인생입니다. 어그러진 인생이죠. 창세기 28장 말씀대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30장 말씀대로 야복에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자아와 싸우고 경제하고 야망을 가지고 또 자기 자신과 싸우며 거짓말과 사기로 인생을 만들어갔던 차상두각의 인생, 모래 위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주님이 그의 인생에 나타나심으로 그의 인생은 스위트한 인생으로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17살에 형들의 미움받고 애굽 땅에 팔려갑니다. 종살이 합니다. 보디바리 집에 들어갑니다. 주인의 오해 때문에 감방에 들어갑니다. 30살까지 감방에 있었어요. 쓴 인생, 먹지 못한 인생입니다. 30살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스위트하게 바꿔주신 것이죠. 우리 과거 인생은 쓴물, 먹지 못한 물, 아픔의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그런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스위트하게, 달게 바꿔주시는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10대 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왕으로. 그가 진짜 왕이 된 것은 20년 뒤의 사건이에요. 왕 되기 전에 그는 사울 임금의 미움을 받습니다. 쫓겨다닙니다. 도망다닙니다. 미친 체 하기도 합니다. 생존에 별짓을 다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오늘 살아있는 나의 목숨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었죠. 그는 많은 사람에게 위협을 받고 반역도 당하고 친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나이 37에 남북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죠.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쓴물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아름다운 물로 바꿔졌다는 것이죠. 마라가 변하여 스윗한 단물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맹세합니다. 주님 따라가겠다고. 십자가 가시는 데까지, 죽는 데까지, 감옥까지 함께 하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다 주님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쓴물을 경험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도들로 나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마침내 단물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국에 어떤 교회에 왕따 된 형제 하나가 있었어요. 생긴 것도 좀 별로고 능력도 좀 떨어지고 사회성도 좀 없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사랑구실을 할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동네 교회에 관리하는 집사로 발탁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그 형제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재직회를 열어서 말을 했어요. 우리 앤더슨 형제를 우리 교회 관립사로 우리가 채용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 친구 덜 떨어진 친구고 능력도 떨어지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잖아요. 목사님 안 됩니다. 쓰지 맙시다. 반대 붙인 목사님께서 가만히 계셨지만 다른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을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채용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채용되면서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예배 참석을 합니다. 말씀에 귀를 집중합니다. 옷가짐이 달라집니다. 헤어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기도합니다. 믿음 없던 사람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교회 일꾼으로 헌신하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채용했던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몇 년 뒤에.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그 목사님께서 일이 있어서 그 동네 방문하여 교회를 다시 오게 됐어요. 거기 집사 한 분이 옛날에 자기가 모셨던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있던 앤더슨이라고 하는 관리 집사 있죠. 목사님 채용하신 내 기억하지요. 그 형제가 정말 새롭고 변화 많이 된 형제인데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묵으실 집이 앤더슨의 집입니다. 거기서 주무시고 하시죠. 그리고 목사님이 그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두 분이 확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형제 앤더슨 덜 떨어진 왕따 됐던 그 형제가 목사님께 말해요. 목사님, 저 관리집사가 되고 나서 전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을 찾고 제 삶이 달라지면서 제 삼촌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제게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제 삶에 변화된 감동을 보고 전 그리고 이 지역의 은행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은행장이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 교회 초등학생을 위한 남자반 담임을 맡고 있고 여전히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와서 교회를 관리집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 형제 인생의 전반부는 쓴물입니다. 왕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받아주지 않는 쓴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게 되죠. 단물이 된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은 쓴물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탄생, 우리의 배경,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열등감들, 괴로움들, 질병들, 우리를 내리때리는 삶의 환경과 하나님의 채찍과 인생 막대기들. 그러나 그것이 마침내 치료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단물로 스위트하게 바뀐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그 하나님 이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스스로를 계시해 주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면 병들이 오지 않고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리라. 25절 하반절부터 같이 보도록 합니다. 25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았더라고. 다음부터 2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너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버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들은 다는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법도에 대한 무시, 경멸함, 여기서 오는 거예요. 많은 질병들은 그래서 다는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갖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양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인생에서 밀어내버리고 멸시하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이 질병으로 많은 경우에 성경에 보면 다가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화목하셔야 돼요.
많은 불행이 떠나갑니다. 그래요.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남태평양에 피지 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두 가정과 협력 선교사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승배 선교사님과 박영주 선교사님. 이승배 선교사님은 기독교 수산업을 하다가 지금은 중단 상태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차원에서 피지에서 해상 같은 걸 잡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길을 뚫고 있고요. 박영주 선교사님은 교회 개척해서 사역하고 계시죠. 피지는 남섬 북섬으로 주로 돼 있고 섬 전체가 322개입니다. 그중에 유인도는 110개쯤 되고요. 섬 전체 크기는 제주도의 10배,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한 정도가 됩니다. 인구는 90만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57%는 피지 원주민들이고 38%는 인도에서 온 인도 이주민들입니다. 정치 경제 갈등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네, 피지 가보시면요, 피지 원주민의 80%가 감리교인이에요. 그것은 한 선교사의 순교에서 비롯됩니다. 1867년도에 영국의 감리교 선교사 토마스 베이커라는 사람이 피지 땅에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산 너머 쪽에 있는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신도 8명과 베이커 선교사 9명이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이 베이커 선교사가 그 원주민 식인종들의 우두머리인 추장의 머리를 만지게 돼요. 머리를 만지는 것은 추장에 대한 권위에 대한 모욕입니다. 바로 거기서 식인종들에게 먹이가 돼요. 일단 피지 사람들이 사람을 식인종으로 식육할 때는 도끼로 다리를 잘라버린다.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목뼈를 부려뜨려 버린대요. 도끼로 내리쳐서. 그렇게 2사람은 도망치고 7사람이 죽었어요. 베이커 선교사 비롯해서. 이상하게요. 그 다음부터 200년간 그 선교사가 죽었던 그 땅에는 생물이 자라질 못해요. 모든 식물이 다 떨어져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동네를 다 떠나가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된 거죠. 희한한 일입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 11월 3일 날 이 같은 저주를 풀기 위해서 피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국무총리 입회하에 그 지역이 타부타우타우란 지역입니다. 타부타우타우. 거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끔찍한 만행을 회개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왔고요. 10여 명의 베이커 선교사 후손도 모였습니다. 600여 명의 성도들과 동네사에 모여가지고 함께 제사에 참여하게 되죠. 제사가 마칠 때 한 목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드디어 이 지역의 저주가 풀어졌다.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 보니까 풀이 자라고 그 땅에 생물이 자라고 사람 사는 동네가 됐다는 거예요. 이승배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저주와 재앙과 아픔과 고통들, 쓴물들이 많은 경우는 죄 때문에 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바칠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어주시고 묶인 걸 풀어주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베이커 선교사의 죽음과 그 지역의 저주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죄가 있거든 이번 게 회개하고, 잘못된 삶이 있거든 교정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있거든 바로 마음을 세우고,
귀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라의 기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한 나무를 통하여 단물로 바꿔주신 것뿐 아니라 엘림의 축복의 풍성한 은총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본문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 거리를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10km입니다. 10km, 25리.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물샘 12, 물샘이 6개면은 2지파씩 나눴으니까 싸웠을 거예요. 한 집 하나씩 편안히 쓰라고 지파별로 물샘 하나씩 나눠줬을 거예요. 풍성한 물샘 10술,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가 있었던 거죠. 종려나무 70주. 수백만이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공간이 마련된 겁니다. 10km밖에 있었어요. 조금은 참으면 될 걸. 마라에서 불평 털어놓고 바다 다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마라의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쓴물로 단물을 바꿔주세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엘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더 아름다운, 더 풍성한, 그게 10km밖에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견뎌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왜? 엘림은 불과 지척지간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놀라운 엘림의 축복이 바로 엎드리면 코달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마라의 한순간의 아픔과 고통과 쓴물 때문에 불평을 쏟아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소망의 엘림 있음을 기다리고 마라 뒤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풍성한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 엘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코로나19를 통한 마라의 아픔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고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에 광야길을 만났고 교회가 쓴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스도 예수시여,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픔을 치료로 바꾸어 주옵소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무너진 인생들에게 회복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썼던 우리의 인생들이 단 인생으로 달라지게 하옵소서. 치료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바이러스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엘림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마라디오는 엘림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소망과 엘림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게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차단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방패와 생명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출석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 또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들 다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아름답게 쓰여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고 안부 한번 전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주보 보시면 우리 예배는 가정 인터넷 예배를 기본으로 해서 드리게 되고요.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예배, 광고까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인터넷 예배 중심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나는 너 예배 나면 난 죽겠다 그런 분들도 인터넷 예배가 안 되는 분도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는 또 불편하시니까 일부 예배는 우리가 열어놨습니다. 열어놨고 또 교회라는 게 또 영적 흐름이나 맥락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 예배는 오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인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다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들을 줄 믿고 아마 안 들으면 도 계실 줄 알죠.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인터넷 예배로 성도들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시는 분도 우리가 그렇게 100%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일단 일부 예배까지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인터넷 예배는 일단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유튜브에 홈페이지나 아니면 스마트폰 어플에 깔려 있는 데 들어가시면 개봉교회를 치세요. 그러면 거기 개봉교회 주일 예배라고 하는 동그라미가 나와요. 그걸 치면은 지난주 설교, 오늘 설교가 이제 뜨게 됩니다. 예배 전체 풀 영상이 다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들을 때는 유튜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사용하실 때는 이게 좀 제한이 있어요. 홈페이지 사용하실 때는 들어가시게 되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제 일반 컴퓨터 말하는 겁니다. 들어가시게 되면은 뭐 개봉.orkr 치시면 바로 개봉교회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 들어가서 주일 예배 동영상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 설교 요약 지난주 거까지 뜨게 되죠. 근데 그걸 이제 보시면 다 뜨게 되는데 홈페이지를 스마트폰 어플로 들어갈 경우에 PC 화면 버전으로 움직이면 뜨질 않아요. 제한이 돼 있어요. 왜? 우리 낮 예배 동영상은 설교 전체는 들어가지만 예배 전체는 들어가질 못해요. 이 홈페이지에서는. 그래서 설교만 띄워놨기 때문에 가정료에 들려면 유튜브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바로 뜨는 설교 동영상 들어가시면 설교도 뜨고 설교 요약도 뜹니다. 그러나 전체 예배는 뜨질 못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전체 예배 풀 영상이 아니고 설교만 뜹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가정 예배 들을 때는 유튜브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자들이 전부 다 어제 그제 전부 다 우리 동영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역시 유튜브 들어가면은 개봉교회 치고 개봉교회 교회 학교를 치면은 주일학교 예배가 다 뜹니다. 그렇게 이제 다 마련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에서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 주셔서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건 어떻게 하시건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 가져가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리시는 예배 순서는 주보에 있는 그대로 다 하는데 이것도 홈페이지에 예배 순서를 그대로 스캔해서 올려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냥 예배 드리기보다는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예배 순서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거기 보시면 인터넷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걸 위해서, 잘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안에도 우리 간단한 가정 예배 순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또 다른 예배 순서인데 요거는 이제 집에서 활용하는 분들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주보에 보면 주일 가정 예배 요약 순서지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두 개 다 아무 것이나 그렇게 활용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보는 여러분 주보함에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나중에 코로나 다 끝나면 가져가시라고 다 묶어 놓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더 지나간 거 헌금도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다 그냥 넣어놓겠습니다.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못 가져가시면 나중에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오늘 나오지 못하는 분에서 주보를 교육관 입구에 설교회랑 같이 그냥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혹시 가져가시면 우리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못 가져가신 분들은 나중에 코로나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수집하시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부터 어제부터 오늘 주보는 미리 다 갖다 놨으니까 그렇게들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동영상, 오늘 예배의 실황 7시 반 일부 예배 드린 예배 실황은 적어도 10시부터 10시 반 사이에 유튜브부터 올립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주소를 올리니까 가정에서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가정 인터넷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옷 입고 예배 준비를 다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은 10시 반이나 11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셔야지 어영부여하다 그냥 시간 지나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또 가족들이 안 믿고 혼자 믿는 분도 하시려면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풀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에는 설교만 듣고 간단하게 찬송 혼자 부르고 기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주일을 성수해 주시길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헌금은 은행 계좌로 보내셔도 됩니다. 기업은행 그 밑에 주보 내용도 전부 다 홈페이지에 스캔해서 그대로 다 똑같이 놨으니까 일반 헌금 드리실 때는 거기다가 7자까지 송금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예를 들면 노창령 11조, 한충훈 감사 이렇게 쓰셔야지 항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명인인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나중에 기부 영수증도 발행해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내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인터넷 기준으로 난 12시 오늘 12시까지만 헌금을 우리가 수집을 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주보에 내드리고 한 주간 또 다음 주일날 12시간 내용은 또 그 다음에 내드리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 통계에 보면은 여러분의 출석을 다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조회한 유튜브 조회, 홈페이지에 조회한 숫자만 올려놨어요. 지난주에 1부, 3부 예배하고 또 오늘 1부 예배 이제 올려놓고 할 예정으로 있고 교회 학교도 인터넷 조회수를 가지고 예배 참석 횟수를 그렇게 만들 예정으로 했으니까 그렇게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모든 행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새벽 기도회는 교역자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새벽 기도는 지키고 있어요. 지금 누군가는 기도 등불을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한 사람씩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좀 불편하시더라도 집에서 가정에서 새벽 기도나 각종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할 때 특별히 교회 사무실은 정상 출근하고 정상 근무합니다. 교육자들. 그리고 신방도 가급적 전화 신방으로 대신하는데 교회 들어올 때 꼭 손 톡 씻으시고 마스크 쓰고 교회 사무실 들어와서 일 보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일반 그리고 전교인 기도 제목이 거기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4가지를 거기 써놨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신속한 소멸과 정상적 교회 예배와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경건의 힘을 쓰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찾는 신앙이 되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새 성전 건축이 아름답고 순적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요만큼 예배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로 이제 끝이고요. 나머지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대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동정 이숙 집사님 사만상부에 남편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은 집사님 무릎 수술 받으셨고요. 현대였고요. 그 다음 박기현 형제 우리 청년부죠. 우리 박희범 유용욱 우리 집사님의 큰아드님 내일 군에 입대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찬양은 주보를 잘 보시고 집에 가서 열심히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가 평소처럼 이렇게 회집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옆 사람 같이 조용한 소리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복된 한 주간,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배 끝나고 이쪽 문은 열지 않을 테니까 이쪽으로 나가시면서 얼굴 다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지날 때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로 지날 때 불이 너를 끄스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고 보호와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기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사 감염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지켜주시고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평소대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 털끝만큼도 다친 영혼이 없도록 주님의 은총과 자비하심과 특별한 보호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축하는 건축 현장도 기억하셔서 아름답게 피력되게 도와주시되 출입하는 모든 일꾼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있으면 큰일 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모든 과정 중에 간섭하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